시대의 모든 성도는 하나의 교회로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워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구약 시대 성도들도 교회 안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라는 말 자체가 신구약이 다 통합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통합되어 있는 개념이다. 같이 나눴습니다. 교회는 유형적이고 무형적이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교회도 교회인데, 우리 눈에 대체로는 이제 포도나무 교회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또 각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자기 교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무형적인 교회도 교회라고 이해할 수 있죠. 교회 내에 불신자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무형적인,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교회인 거죠. 교회이고, 또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교회가 뭐 이렇게 베드로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계승되어져 내려오는 그 눈에 보이는 계승적 교회가 카톨릭 교회는 진정한 교회다. 전통적인 교회가. 그런데 루터나 칼빈은 아니야. 그런 그 외적인 것이 계승되어졌다고 내면적인 교회의 의미가 계승되어지지 않으면 또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계승이 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적인 교회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보는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 와서 우리도 교회인데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이름은 또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도, 그 천리교도 교회라고 붙이더라고요. 천리교 교당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니까 교자 붙으면 다 교회지 뭐.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교회라고 이해하는 그 교회가 우린 보편적으로 교회로 이해되게 된다. 그리고 교회는 아주 좁은 영역에서, 오이코스도 교회죠. 우리 배운 바에 의하면 한 10명 안팎으로 되는 교회도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만, 용인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하면 용인 전체에 있는 교회를 다 뭉뚱그려서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교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교회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의미로 또는 지역적인 의미로 다 교회라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타내는 비유들 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교회는 가정으로 비유되어서 안에 사랑과 교제를 증진시켜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신부 이런 비유도 쓰죠.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순결과 거룩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깊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고, 그분이 주시는 자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라는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제사장이라는 개념도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열방들을 이렇게 중재해주는 존재로서 이 땅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도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죠. 성경에는 몸이라는 비유가 제일 유명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서로 지체들이 모여서 한 전체 몸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있는 영향을 끼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몸 안에서 이렇게 헌신되어져 있죠. 이게 이제 저번 시간까지 나눈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거는 교회와 이스라엘은 그럼 무슨 차이가,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분들이죠. 지금 전쟁 열심히 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저분들. 구약 때부터 이때까지 쭉 나와 있는 그분들, 원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분들의 역사죠. 우리가 구약 성경 이러면 우리나라는 거기 포함도 안 돼 있죠.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얘기하면 코웃음 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짝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분들이 진짜 원조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29쪽인데 이슈는 이렇습니다. 29쪽 제일 아래 5번. 복음주의 개신교인들 사이에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이 있다. 평소에 이스라엘하고 뭐 관련이 있는 분 아니면 관심 없죠.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니까 교회들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인데 대체적인 교리를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취급하지는 않고요. 그냥 세대로 이렇게 한 3세대 또는 5세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기존 교회들하고 조금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살펴볼 거는 이스라엘과 이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지상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게 그리고 그럼 교회는 천상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누죠. 이게 지상의 축복을 받는 것은 구약 시대 또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그것과는 달리 천상의 축복을 받는다. 독특하네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을 통치할 자들이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짝 오셔서 천년왕국 전에 몽땅 다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되게 편하겠네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니까 이스라엘은 되게 고달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뭐 쉐이퍼라고 부르는 이 신학자가 세대주의의 뭐 대표격으로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요거를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어느 시점까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만 잠깐 존재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그 찰나의 존재로 교회를 이해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거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세대주의에서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여기 3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부터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요새 또 유행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목적, 하나님 나라 건설만 가지고 계신데 교회와 이스라엘은 이 목적을 공유한다. 여기까지는 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들은 31쪽 그러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 세대주의자들과 다른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은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를 믿으며 모든 민족들이 보고 본받아야 될 모범적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거할 유대인들에 의해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존재들이죠. 빨리 휴거되고 이렇게. 그들은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든지 새 이스라엘 이런 단어를 쓰려면 기존에 있는 이스라엘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연관되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두 개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이런 단어 자체를 세대주의자들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재밌네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고달프겠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럼 우리는 또 할 일이 없고. 근데 이 천연왕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명하게 선을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이겁니다라고 고착하기가 좀 어려워요. 고착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어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무엇이냐 이렇게 선을 긋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핵심적인 데서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유연하게 그러려니 하는 선에서 흐릿하게 경계선을 뚜렷하게 이렇게 긋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고 미래에 흐릿하게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하고 지나가면 지혜로운 것이다. 요 세대주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런데 오랜만에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자들이 요것과는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약의 신자들과 구약의 신자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 세 번째 블록 초입에 세 줄을 제가 읽었는데 신약의 신자, 구약의 신자 모두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니까 교회 안에서 구약의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아래 블록 조금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교회 안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한 현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에 삽입된 부분도 아니고 막간의 계획도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의 연속이라는 사실도 이를 보여준다. 항상 신약의 그 기록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 구약 시대부터 명맥을 쭉 이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권속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서 머물러 있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서 마치 한 나무의 가지처럼 이렇게 접붙임을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복음의 핵심이었죠.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첫 교회도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붕괴가 되고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방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여기가 유일한 교회였죠. 그리고 핵심적인 교회고 신약 시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교회가 마치 모교회처럼 모든 문제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해결을 하고 그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같이 이렇게 화목케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득보다는 실이 많았어요. 이 유대인 교회들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에 대한 개념, 절기에 대한 개념, 제사에 대한 이 개념이 새롭게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는데 도움보다는 방해를 많이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존재가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목을 이렇게 도모하죠. 거액의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보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유대인들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시하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모습도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지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나중에 세력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는데, 그 교회들이 엄청나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교회를 인식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명한 말 있습니다. 32쪽.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내려온 문자적이고 자연적인 의미에서 백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참 유대인,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계시는 그 참 유대인의 의미는 이면적으로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케 된 영적인 의미를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고 그 할례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온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표면적인 그 율법적인 규정과 함께 그 안에 담겨 있는 내면적인 것, 이런 것들이 계속 계승되어져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구약시대에도 있었죠, 당연히. 신약시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들이 이게 있고 표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 있었고 지금도 내면적인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하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원래 그분이 무할례자셨거든요. 원래 가나안에서 태어났나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은 그렇게 믿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혀 안 그렇죠.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죠. 아버지가 외국인이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출신이고, 이분이 웬일인지 이렇게 뭐 신적 계시가 있었는지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제법 나이가 많이 된 상태에서 그 다른 자식들이 쭉 있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연도기를 이렇게 해보면 한 130세나 되어야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야 이게 연도가 대체로 맞아요. 자식 난 나이가 비슷하네. 유전인가? 이게 그러니까 요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했으니까 사실 뭐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원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멸망되었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여기에 정착시키시고 여기에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민족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지, 이게 혈통과 관련돼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허다한 잡족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있고요. 메시아의 족보에도 여기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라합 같은 사람, 룩 같은 사람이 외국인데, 갈렙도 사실은 에돔 족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핵심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제 문제가 만약 혈통으로 보자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까먹었다. 오늘 아침에 본 건데, 예,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럴 나이는 아닌데.
그 32쪽 밑에서 8번째 줄 따라서 교회는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이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육체를 따른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들이 독립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임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일 뿐임을 의미한다. 그럼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유대인에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쪽 그룹에 이렇게 속하고 교회는 또 교회대로 이렇게 속하고 또 다른 그룹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전체 안에 그냥 들어와서 접붙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인이 할례당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다.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정리를 하자면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합해서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 가르침이 33쪽에 파편적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용한 말씀들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박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약속 밖에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교회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래는 엄청나게 먼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 있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그룹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 밑에 두 줄 띄우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는 글로벌했죠. 그러니까 다민족 공동체입니다. 다민족 공동체. 우리는 별로 그렇지는 않죠.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입니다. 우리 이거 다 한국 사람만 이렇게 모여 있다. 이상한 교회가 출현한 겁니다. 원래 처음 교회는 거기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죠. 완전히 다른 문화죠.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다른 문화들이 안디옥 교회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고 그 국가와 상관없이 계층과 상관없이 다 모여 있는. 그래서 교회 이러면 기본적으로 다민족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다 한 묶음으로 부르셨다. 화목하게 하셨고 모든 담들은 다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블록 바로 위에 있는 7줄 정도입니다. 이 모든 구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유대인들을 위한 계획을 따로 세우셨다는 암시는 어디에도 없다. 아까 우리가 보고 넘어왔던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여 사용된 거의 모든 명칭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에 적용된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든 그 호칭들이 신약의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까먹어. 히브리서.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너무 기쁘실 거예요. 그 신약밖에 읽은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로마서 정도는 이제 은혜가 될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 안 하면 좀 이상해요. 근데 모세오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이제 충분히 좀 읽으신 다음에 히브리서를 읽으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복음서가 굉장히 필요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모세오경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면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없어서는 안 될 복음서죠.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성도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게 어떻게 새로운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이게 너무 설명을 잘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조금 읽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새롭게 이해가 많이 됩니다. 여기서도 조금은 인용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구약에 있던 많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김 받는 어떤 요소들이 이게 대체되는 신약에 있는 것들로 예루살렘은 되게 중요한 땅이죠.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정하셨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예루살렘 땅 자체 거기는 성전도 있고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성전이 있던 곳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니까 되게 중요한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가 이동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직책이었는데 지금은 그 직책이 그리스도인에게 또 와 있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론의 제사장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리고 이방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된 거죠. 아론만큼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국가, 나라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인을 나라로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국가로 봅니다. 그 의미, 국가에 대한 의미, 거룩한 나라에 대한 의미도 이동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중요한 의미였죠. 구약 성도에게 구약 의미로서는. 그런데 지금은 더 폭넓은 의미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미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의미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바뀐 게 아니고 확장된 거죠.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조금 인용되어 있는 조지레드 우리도 많이 배웠죠.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문가인데 요것들을 읽어보면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읽어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왕적이고 역동적인 다스림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통치가 실현된 장소를 가리킨다. 성경적인 표현에서 그 나라는 거기에 속한 백성들과 동일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큰 개념이죠. 백성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조금 하위 개념인 겁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 그 보호 아래 살면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이다. 교회는 그 나라의 공동체이지 결코 그 나라 자체일 수는 없다. 이게 작은 개념이라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보다 조금 작은 개념이죠. 그 나라가 제자들에게 속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나라가 아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근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사도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근데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 외에는 다른 게 돼야 되죠. 샘물교 성교회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죠. 밑에 한 5가지로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그 제목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거기에 귀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동급의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교회가 그 아랫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하라 교회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는 이상하죠. 그럼 너무 작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2번,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형성한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3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증거한다기보다는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역사하는 곳이죠. 4번도 그런 개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5번째 36쪽,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다.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 그냥 교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그 가톨릭은 이제 이러한 개념을 교황이나 아니면 그 조직된 그런 교회에 두고 있죠. 그 교황이 마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톨릭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동급입니다. 그 개념에서는.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중간쯤에 중요하게 보이는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계시되며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지 않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미래의 통치는 현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경험되어지죠. 완전하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모를 안 할 건가? 원래 원본
우리가 죽으면 경험하게 될 텐데 아니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충격적 경험들을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살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복음을 다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온전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우리의 삶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그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복음 전파가 우리가 설득을 잘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패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적인 설득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복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이 지적인 설득은 상대방이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요소를 주지 못합니다. 지식을 전하니까. 근데 이 행위를 통해서 그 저변에 성령께서 중생의 은혜를 흘러 보내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하는 일이 표면적인 우리의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식의 전달 이런 너무나 이게 영적이지 못한 어설픈 방식인데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대하게 역사하셔서 중생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연습을 잘해가지고 너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잘했다 안 틀리게 또 이쪽에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오늘 잘해야지 잘 전달해야지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 외운다고. 옛날에 어떤 조이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게 선교사님이 버스를 잘못 내려가지고 할렘가에 내린 거예요. 이 아가씨가 할렘가 우리 분위기 잘 아시잖아요. 밤 되면 다니면 안 됩니다. 이게 밤에 여성이 지나갈 수 있는 도시가 별로 없다네요. 할렘가는 특별히 더 그런 데죠. 내렸더니 덩치가 막 엄청나게 큰 흑인 2명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입에서 이게 비명이 나와야 되는데 달달달 외우는 사형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이런 사형리가 튀어나왔는데 이제 죽었다 싶은데 위에 흑인이 위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더래요. 머리에서 이제 피가 쏟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 여자는 조그만하고 덩치가 한 2배는 큰 흑인이 2명이서 둘이 같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게 지식 전달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중생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사실은 중생은 그 순간에 일어났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왔을 때 우리는 중생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회의가 자꾸만 느껴지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1년, 2년, 3년 쭉 지속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런 사건들이 딱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중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생의 은혜는 훨씬 이전부터 작동하고 있고요. 어떤 유효적 복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는데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오신 겁니다. 이게 전학기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적 복음이 이제 아까 조이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입에서 튀어나가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설득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역사하고 계신가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서가 정해집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관계동심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영역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껑충껑충 이 불규칙적으로 뛰어다니죠.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는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뛰어넘어 다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보다 우리 자식보다 내가 전혀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중대하게 더 먼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 관심사대로 쏟아붓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거죠. 일단 내 가족들에서 한 90%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분에게 10% 쏟아붓는 이런 식으로는 빈궁한 역사밖에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주 빈궁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만사제끼고 그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만사제끼고. 저는 우리 성도님 신방 갔을 때 우리 성도님은 뭐 이렇게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그 신방을 하고 그 병원에서 이렇게 주시에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또 없나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 괜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넣고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그럼 고맙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거기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자기가 주인공인데 버려놓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고 저는 기분 좋게 성도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때도 있죠. 이게 자기 관심사하고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잘 맞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생의 역사는 우리가 관심한 대로 순서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표식, 어떤 표징을 보고 참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교회를 가장해서, 그리고 거짓된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이득이 있어야 비슷하게 되죠. 이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재산의 박탈, 그리고 생명의 박탈, 이런 것, 사회적 지위의 격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면 누가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짜 행세를, 비슷하게 행세를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313년에 교회가 복음이 이제 허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국교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이득이 생긴 겁니다. 이득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옛날에 예수님을 믿으면 공직에 못 나갔는데 지금은 그때 이제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공직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저 경찰관이라도 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좋은 건가요? 네, 하면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복음의 입장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된 겁니다. 이게 가짜들을 분별해낼 필요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초대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이게 돼 있는 거죠.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분별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 모든 교회는 다 참된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종교개혁 때 이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볼 건가? 기존에 있던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개혁해서 나왔고,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것들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거는 교회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하고 이렇게 나왔을까? 처음에는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를 하려고 시도도 안 했어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은 한번 싸워보자고 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토론하자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면 수정하거나 교정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근데 그게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대항한 것처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난 거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아마 루터도 계획도 안 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청년회 때 부산에 교회 다녔는데 우리 위에 기수 형이 부활절 날인가
95개조 방방문을 교회에다가 붙였어요. 목사님한테 찍혀가지고 막. 그냥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그냥 청년이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아니 청년 회장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게 이런저런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성례가 올바르지 않다. 성례는 뭐죠? 기독교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예식으로서 빠지지 말고 지켜라 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성찬이죠.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 또 침례를 주라고 한 거죠. 침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은 칠성사라고 하죠. 장례식, 결혼식, 그리고 뭐 유아 세례 같은 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하여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임종할 때도 성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7개.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2개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왜 떡은 나눠주면서 잔은 혼자 다 마시지? 왜냐하면 흘릴까봐. 그리스도의 피. 흘리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의 피인데. 왜냐하면 이 피가 포도주가 들어가자마자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거든요. 이렇게.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념하는 걸 보죠. 그러니까 흘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흘릴 수 있는, 그리고 흘려도 주워 먹을 수 있는 이 떡만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 잔은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사제 혼자 다 드십니다. 가서 구경하시려면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잔 안 마셔요? 그 일반 성도들? 예, 잔 안 줍니다. 아, 빵만 줍니다. 예, 기분 나쁘실 겁니다. 혼자 예, 그래서 술고래가 많으십니다. 혹시 잔을 먹다가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 빨아먹어야 됩니다. 진짜요. 내가 코로나 때 그 성례전을 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혼자서 떡과 잔을 다 드시더라고요. 이게 하고 떨어진 것까지 이렇게. 우리는 쪼리팍 먹을 때나 이렇게 하지. 거기는 다 그냥 하나라도 이게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그 안에서는 되게 진지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정리한 것, 교회가 올바르려면 딱 2개, 성례전이 올바로 행해지고 올바른 의미로 전해지고, 그리고 가르침이 강단에서 올바로 선포되고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례전은 똑바로 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가르침의 내용이 이단적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틀린 겁니다. 강단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성례전의 의미가 완전히 이제 퇴색되고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2개가 온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건전한 교회의 표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교단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가 건전 교단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이 테두리가 이런 성례전과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이 안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가톨릭은 둘 다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납할 만한 오류의 수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아까 여기는 이제 예로서 미국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신천지가 미국에는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몰몬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들, 구원이나 하나님의 위격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 우리가 알고 있는 삼일체의 교리, 이런 교리 안에서 중대한 이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격, 이게 위아래가 있는 거죠. 이게 동등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의 신성 부인이죠. 그래서 이런 중대한 문제에 이탈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아마 쓸 게 많았겠습니다. 쓸 게 많았을 겁니다. 이게 잔뜩 써놨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이 두 개만 써놓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몰몬교나 이렇게 뭐 여호와의 증인 이게 큰 의미는 없죠. 우리 주변에서 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이 중요한 이제 이유는 성찬과 세례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직결이 됩니다. 이게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으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우리가 고수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다르게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에서 이탈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표징으로서의 침례를 이해하지 않고 다른 식의 이해를 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전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게 침례가 죄 씻음으로 이해합니다. 그 침례 받을 때 죄가 씻겨진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에 대한 표징과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이해하고 기념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중세 때 왕들처럼 끝까지 견디다가 죽기 직전에 침례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일괄 처리하려고. 일괄 처리. 이게 침례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또 죄 짓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일단 충분히 이렇게 더러워진 다음에 마지막에 깔끔하게 쌈박하게 끝내고 하나님 나라 다 가는 거죠. 이게 베스트죠, 베스트.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어이없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르쳤겠지, 뭐. 거기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쳤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겠죠. 오늘날의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깜짝 놀랄 만큼 콕 집어놨습니다. 여기서는. 대체로 이런 얘기할 때는 뭉뚱그려서 이게 희미하게 얘기해야 안전한 건데 왜 카톨릭이라 딱 찍어놨어요. 왜냐하면 조금 읽어볼게요. 40쪽. 40쪽. 세 번째 줄.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과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왕성한 교제를 가진 사제들이 있는 교구도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리고 성례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공적으로서의 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카톨릭이 대체로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괄 싸잡아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제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룹의 카톨릭은 이렇게 제외시켜 놓는 거죠.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교회로. 이와 같은 경우에 아직도 어떤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의 가르침과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심오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교회는 참된 교회의 두 가지 표징과 흡사한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교회는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순전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례가 상당히 건전하게 시행되고 있는 참된 교회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대부분의 가톨릭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모든 가톨릭 교회가 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닌 거죠. 그럼 개신교 교회는 다 올바른 교회인가? 거기에 자신이 좀 없는데. 두 가지 특징은 이제 다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신교 안에는 많은 자유주의 교회들이 있다. 이거 자유주의 교회. 혹시 그런 교회 출신 있어요? 전 그런 신학교 비슷한 데를 좀 나와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람한테 배우고 있는 겁니다. 맨 밑에 이제 정리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 밑에서부터 5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모이긴 모였는데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같이 선언하는 겁니다. 같이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그 모임의 목사나 회중이 거의 성경도 읽지 않고 있고 그 의미 있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도 믿지 않는 거지. 근데 교회는 왜 다니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고 심지어 이해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자유주의 교회를 통째로 다 싸잡아서 제외시켜 놓고 있죠. 너희들은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 싫어하겠는데 자유주의 교회에서 이거. 예, 저도 제외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근데 같이 써보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왜 교회 다니지? 이 교수는 왜 여기 있을까? 왜?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좀 나름대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신학교 안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이슈를 만들면 또 유명해져. 그 국회의원들처럼 아무 일도 없이 착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하면 다음 선거에 떨어진다네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는 이 나쁜 일이라도 해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면 다음 선거 때 도움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각인이 되는 거죠. 이 신학자들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 네임밸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뭐 동성애 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 학교 교수님은 또 논문을 쓰셨는데 마리아와 이 보살의 일치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신문에 크게 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저 이화여대 신학과 교수는 살풀이를 스스로 이렇게 살풀이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슈죠. 이게 보면 이제 이화여대의 이름을 높이 든 거죠. 이게 신문에 났으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죠.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옛날에 군대 얘기를 했는데 처음 이제 군대 가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서 막 예배하면서 하나님에서 막 울고 이렇게 눈물로 예배하고 있는데 옆에 놈도 울더라고요. 걔가 나한테 먼저 물었어요. 너도 애인하고 헤어지고 왔냐?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애인 생각하면서 울었어. 예수님 안 믿더라. 교회는 다녔대. 다니고 있다가 왔고.
그래서 개신교 안에도 이 가공할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죠. 예. 목사님, 네, 저희가 초대교회도 한 300년 되고, 중세 종교에 있을 때까지 한 1500년 됐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예배도 다 라틴어로 드리고, 다 문맹자들이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캐톨릭이었으니까 캐톨릭 입장에서는 그나마라도 칠성사라고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더 교인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신앙으로 바꾼 게 아니라. 그렇다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공로가 돼버리면 이제 칠성사를 통과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리면 문제가 좀 되는 거죠. 그 이제 뒷이야기인데 제가 만약 중세 때 살았다고 그러면 아니 예배는 라틴어로 드리는데 한국말도 뭐 모르는데 또 복음은 그때 뭐 신부나 사제들이 뭐 엉망이었잖아요. 그럼 뭘 갖고 제대로 신앙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죠. 지금에 와서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 중세사를 교회사를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만약 그때였으면은. 그래서 그 시대는 그 사제들이 그 조각을 하는 연습도 지금도 저쪽에 있는 정교회라고 그러죠. 거기는 신학교 때 이게 조각을 한다든지 이게 문맹률이 높은 곳에서는 이제 그런 조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그 그림이나 벽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을 교육하는 교육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맹 타파는 또 한면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었죠. 교회가 계속 그걸 집중적으로 했던 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라틴어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사단의 일처럼 생각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죽이고 그 해놓은 거를. 우리가 영어로 번역한 사람 누구죠?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우리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했잖아요. 자기네 말로. 이게 읽을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이게 종교계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게. 자기네 나라 백성들이 글로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한문으로 처음 들어왔다가 선교사들이 일본 같은 데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마태복음 하나씩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을 읽고 이렇게 해서 한국어 번역 해가지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나는 거의 믿음도 없을 텐데 한국 외대 가가지고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평생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교육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많은 부분도 교육적 찬양들이 제법 많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찬양들이 제법 많이 끼어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찬송가에는 금영가 금주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님 따르는 백성이 그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한 번인가 들어봤는데 그 금주해서 이 나라 뭐 부강하게 만드세요 뭐 이런 노래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죠. 근데 학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때는 그게 필요했겠지 뭐. 그 이제
라틴어로 딱 고정해 놓으니까 나중에 사제들도 라틴어를 몰라가지고 그 칭송받는 사제가 하나 있었는데 왜 칭송받았냐면 설교 시간에 안 좋는 거예요. 이게 앉아서 듣는 사람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짓거리고 있으니까 자는 거죠. 꾸벅꾸벅. 그거 다 끝나기 전에. 그 정도였던 거죠. 그 정도. 이게 언어를 딱 고정시켜 놓고 라틴어가 제일 고귀한 언어라고 이렇게 픽스 시켜 놓고 번역도 못하게 하고 뭐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으려면 문을 7개 따고 들어가야 됐다고 했다는 이게 들어갔다가 나오고 제가 다큐를 한번 봤는데 성경을 너무 신성시해가지고 성경을 한자 한자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꾸며놨어요. 이렇게 한자 한자를. 그런 성경이 한 권 남아있는데 뭔 의미가 있죠? 이게 데코레이션 하라고 성경을 놔둔 건 아닌데 읽고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오고 복음의 진수를 이해하고 계속 지키도록 이렇게. 그래서 왕들은 그때 유일하게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는데 구약 성경 때 왕의 지침, 왕에게 주는 지침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필사해서 가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도록 계속. 왕정은 원래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이 각 지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계속 백성들을 가르쳐요. 그럼 지도자가 없어. 그 대통령도 없고 왕도 없고 뭐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안 살아가느냐? 레위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계속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통치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엉망진창이 될 때쯤에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죠. 눈에 보이는 왕을. 처음에는 안 그런 겁니다. 근데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굳이 말리지 않으시거든요. 왕정이라 할지라도 정치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정치제도가 바뀐다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이 구조대로 하면 돼.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을 필사해 가지고 계속 읽어. 그럼 하나님 뜻대로만 판단할 수 있게. 그러면 되는데 딱히 다 한 사람이 별로. 다윗 정도나 될까? 없어요. 요시야 때까지 성경이 발견됐다고 되게 놀라잖아요. 그전에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왕들이 필사를 해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싹 없앴나 봐. 어떤 놈이 잡아야 돼요. 없애놓으니까 나중에 이게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던 그 성경을 발견해서 아마 신명기로 추정이 되는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죠. 읽어야. 그런데 뭐 성경을 한자 한자 꾸며대가지고 그 번역도 못하게 하면 이제 못 읽죠. 나중에 교황들이 그럭저럭 이렇게 갖춘 자들이 선거에서 뽑아서 탐욕을 일으킨 사람들은 좀 나은 사람들이고 나중에 되면 사업수완이 좋아가지고 교황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황은 왜 되느냐? 헌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추기경 이런 것도 막 팔고 그랬죠, 옛날에. 그 지역에 헌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겁니다. 바다까지 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신약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경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들려져서 이렇게 계속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중세로 오면서 그게 이제 희석돼서 이제 그 보이는 성경 자체를 이제 못 보게 하니까 못 읽으니까 이러한 타락이 이제 이런데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들으면 계속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의 악함 때문에 그 타락된 것 때문에 교황이 욕심을 부려서 탐욕을 부려서 모든 막 재물을 막 이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이런 것이 완전 타락되는 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런 증거들이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만으로 그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어떻게 근데 그런 초대교회의 그 삶이 되었느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산상수훈의 그 복음대로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이렇게 친밀한 교제 안에서 보이시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퇴색될 때 이제 성령을 한번 세게 막 확 받아버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까요? 오순절에 성령 같은 그 강력한 성령의 그런 것들이 확 내려지면 이제 그날부터는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할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사도들이 헌금 걷어가지고 히브리파 여인들에게 몰빵 안 했을 겁니다. 헌금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눈에 히브리파 여인들만 불쌍하게 여기고 너희는 좀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안 되네 이렇게 한 거예요. 개선할 여지도 없어요. 안 돼,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깊이 배웠는데 안 된다는 걸 딱 깨끗하게 딱 인정하고 집사들을 뽑은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파에서는 안 뽑았어요. 몽땅 헬라파. 헬라파들은 잘했을까? 하여튼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최소한 2명은 사도만큼 뛰어나요. 최소한 2명. 빌립 그리고 스데반. 2사람 다 나머지는 이제 설명이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2사람은 조금 언급이 있거든요. 와, 세상에 이런 삶을 다 살았네 싶은 그런 사도만큼.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한테 욕 진탕 얻어먹잖아요. 올바르게 판단 안 하고 이상한 행동 해가지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모든 걸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삽니까? 우리의 굳센 의지가 성령을 이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어도. 교회의 목적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교회 목적 3가지. 예배, 양육, 그리고 전도구제. 요 3가지죠. 이 3가지가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배죠. 교회인데 예배를 안 해. 모여. 그리고 그 교제만 해. 나는 안 가봤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가 간단히 예배드리고 교제를 주로 하는 이런 집단으로 변해간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이상한 집단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나 세물교 성교회도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다른 모든 것이 그럭저럭 되어져도 예배가 충분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예배 속에 없다면 이게 너무 중요한. 이걸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하찮게 생각한다. 무슨 분위기 맞추는 그런 걸로 보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무엇을 위한 단순한 준비가 아니다. 예배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목적, 그거 자체가 목적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골로새 교회가 해야 될 일, 너희들은 헌금 많이 모아서 나한테 좀 보내줘. 내가 열심히 선교할 테니까 너희들은 돈만 모아서 보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배, 주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죠. 2번째, 신자들을 양육하는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이미 신자가 된 자들을 양육하여 믿음을 성장하게 될 의무가 있다. 바울은 자기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 있는 사람들을 주신 것은 교회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든지 어디나 또 질이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는 데는 뭐 괜찮다. 그런데 각 은사를 부어주시고 서로 권면하고 바로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할 필요가 없으면 은사도 필요 없는 겁니다. 서로 봉사할 필요도 없고, 이제 간신히 예수님 믿었으면 각자 집에 가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려야 되겠죠. 흰 옷 입고. 참 웃기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 있는 사람들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게 구원받는 이상의 목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구원받는 믿음이 딱 생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목적, 성장한 그 모습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것, 그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죠.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교회로서의 우리의 목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온전하게 될 수 있게. 한꺼번에 확 뒤집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 죽을걸요, 아마.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뭔가가 생각나죠. 예배 드릴 때. 그동안 몰랐던 것이 또 보이는 거죠. 죄가 깨달아졌다. 그러면 예배 드리기 직전에 지은 죄인가요? 아닐걸요. 지금까지 쭉 갖고 있던 죄인데 인식이 안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눈 뜨고 보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게 있는데도 용납하신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정황이 됐을 때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한꺼번에 뒤집어 엎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특별한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적정한 지점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잘못이 보여도 그것을 보이는 족족 이렇게 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묻고 방법도 묻고, 어떨 때는 대부분은 덮어놔야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아니라면. 죄책감 되게 많은 그 청년들이 있는데 완전함을 알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20살이 여주 목사님처럼 똑같이 하려고. 나도 못한다 해요. 그게 항상 이렇게 너무 비장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오늘 예배하고 죽는다고 생각하고 예배할. 그렇지 좀 마라.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리겠다. 예배는 기쁜 거고 주님 만나는 좀 설렘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부분들을 이렇게 교정해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를 너무 극단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되는 것은 맞죠. 완전하게 되는 거. 근데 우리 스스로 몰아붙인다고 되나요? 성화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 배웠죠. 전 시간에 배우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일찍 오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동의하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성화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를 비춰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비춰주셔야 되는 거고, 그분이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힘도 주셔야 되고 에너지도 주셔야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예, 주님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렇게도 해야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 필요한 양육,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되어진다. 다그치지 말도록. 자기 자신도 그렇고 옆 사람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예수님은 좀 답답하실 때도 있었나 봐요.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사도들이 답답하다 이렇게. 3번 42쪽 세상을 향한 사역. 우리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배와 그리고 양육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대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그룹을 위한 거죠.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오이코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이코스가 우리 믿는 자들끼리의 교제, 예배, 요거에 한정되어 있으면 오이코스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이코스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죠. 거기 안에서 탄생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이코스에서 탄생이 안 일어난 지가 좀 됐다. 그러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도예요. 전도를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조금 창피를 조금 당할 수도 있고 헛수고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게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탄생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관계동심원 기도도 하는 겁니다. 뭐 관계동심원 기도는 누굴 위해서 주로 합니까? 너희 자식, 내 자식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때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반응하는 자인지를 찾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오이코스 초청하고, 그러면 산부인과 같은 역할을 출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간증도 좀 했지만 되게 신기한 일은, 제가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월화수목금토 다 오이코스를 인도했어요. 다 다르죠. 월화수목금토 6개 인도하나? 최대 한 5개쯤 인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때는 월요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틀리고 화, 수, 목, 금 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는 데마다 다른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이코스마다 그 기도한 사람이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오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데는 가족이 돌아오고, 가까운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기도했거든요. 나한테는 월화수목금토니까 그 날이 돼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고 보니까 그 오이코스는 편식을 좀 했겠네. 나 그날만 그것만 기도하니까 계속.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곳은 친구가 이웃 초청잔치 때우고 가족들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안산에 있는 오이코스는 희한해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와요. 그렇게 되기 좀 어렵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 다른 오이코스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걸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오이코스 모임할 때 오이코스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한 1g씩, 이게 수위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요새 외국인에 대한 부담감이 한 1g씩 계속 마음에 쌓이는 걸 느껴요. 왜냐면 우리 집 갈 때마다 옆에서 술 먹고 있거든요. 여기 외국인 그 식당이 있는데 꼭 안에 들어가서 안 먹고 밖에서 이렇게 핸드폰만 보면서 이렇게 술 마시고, 이제 자기 고향이 그리우니까. 그게 우즈벡 식당인데 꼭 거기 와가지고 있어요. 문 닫았는데도 거기 와가지고 자기 고향 그리워하고, 이제 일 잘 풀릴 때는 이제 맥주 한잔 하시고,
일 잘 안 풀릴 때는 뭐 거기 그 상점에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밖에 있더라고. 불쌍한데 말을 걸면 내 말을 이해할까 싶기도 하고 이제 지금 제가 부담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가야 될 텐데. 여러분도 주변에 이렇게 혹시 외국인들이 있으면 그 설문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밴드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기록해 주시면 아마 크리스마스 팀이 초청장을 보낼 겁니다. 이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지금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외국인은 어떻게 한번 섬겨봤어야지 알지. 이제 일단 우리 뭐 좋은 일 있을 때 한번 초청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뭐 하다가 좀 미진한 거 있으면 또 갖춰가면서 섬기는 거죠. 초대교회도 막 난장판 될 뻔했잖아요. 그 초짜들이라 다. 이런 균형들이 좀 잡혀야 되는데 교회들이 어떨 때는 전도만 엄청 강조하고 구제 강조하고 옛날 저기 어떤 교회는 구제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예산의 60%를 구제를 하는 그리고 교회가 깡통교회라고 유명했습니다. 그때 그 철판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 고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이해하는. 근데 그 교회가 되게 모범을 많이 보였죠. 사실 우리가 관심을 잘 안 가질 때 교회가 그래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60%면 좀 너무한데?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하지? 선교는 어떻게 하고 또 양육은 제대로 되나? 우리도 선교에 많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죠. 선교에.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선위 위원장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선교를 많이 해서 중간에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줄 실제로 튼튼한 교회는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목적을 하나로 압축시켜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은 그 세 가지 중 하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목사님이 자신 있는 것만 하면 예배만 집중한다든지 양육만 집중한다든지 그리고 전도나 구제에 집중한다든지 가끔 이런 교회들 만나죠. 예, 가끔 만납니다. 전도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교회 가보셨나요?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못 다니실 겁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나요? 이런 목표. 제가 우리 동네 교회 앞에 있는데 새벽 기도 하려고 옛날에 제가 사역하기 전에 새벽 기도 하려고 갔는데 계단에 이렇게 오늘도 혼자 오셨나요? 어이씨, 내가 이 교회는 나가면 안 되겠다. 갈 때마다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전도는 중요한 일이긴 한데 갈 때마다 고통스러우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전도를 많이 한다고 다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는 이 전도의 재료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데려와서 회심하게 만드는 온 사람 회심. 그러니까 1년 내내 회심 설교만 해야 되겠죠. 양육만 치중하면 해박한 지식만 가지고 있고 전도도 생전 해본 적도 없고 아는 것은 있는데 예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식으로만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평을 열어주기는 합니다. 근데 관계 그 자체를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인격체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건지 안 되죠. 그래서 하나의 완전히 이렇게 압축되어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특별히 이런 일에 압축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는 거의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YMC에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없다고 느낀 때가 상당히 됐는데 어떤 빈둥빈둥 노는 청년 하나가 오더니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와, 그 교실이 터져나갈 듯이 이거는 뭐지? 이 애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미숙한 부분인데 왜 기름 부음은 있을까? 우리 세 아들 중에 제일 불건건한 애가 기타 치고 예배 인도할 때 제일 기름 부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지 성숙에 속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인도할 때 최고로만 해야지, 우리 가족에게서는. 근데 딱히 뭐 없는 것 같아. 나는 좋은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기름 부음은 없어요. 이게 주권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내가 한 번 모임에 한 8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절대로 결석해서는 안 된다. 예배인도 잘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교만해질까봐. 출석이 기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걔가 하루 안 왔거든요. 좋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 예배 임재가 이렇게 있다가 뚝 떨어져 버려, 이렇게. 걔보다 훨씬 성실한 애가 있거든요. 원래 예배 인도자가 걔인데 너무너무 엄청난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근데 기름 부음이 별로 없어요. 성실하기 때문에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얘가 와서 기타만 쳐줘도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에게 한 90%의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줘요. 얘 전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예배 기름 부음 없는 얘는 어디서 그리 아는 사람이 많은지. 다른 학교도 애들 데리고 와요. 나는 침신대 간사인데 충남대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모건대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이 YMC가. 걔도 없으면 안 되죠. 야, 네가 제일 좋다. 야. 데려오는 네가 제일 좋다. 어떤 사람은 구제에 특별히 이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구제 못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차갑게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런 쪽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액의 어떤 그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실행하시더라고요. 100%는 아니고 50%만. 거액의 50%니까 그것도 거액이죠. 50% 정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이 뭐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신다고 하던 논문 제목이 교회의 구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관심이 있었다. 본인도. 은사도 있고, 관심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이게 감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감각이 있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몰라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물을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집에 가면 더 더럽습니다. 교회 와서 나름대로 조심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써야지. 근데 집에 가면 더 더러워가지고 나름대로 조심하는 게, 집에서는 깨끗하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더럽게 하니, 아니요. 안 그렇더라고. 내가 신방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물건이 제자리에 안 있어. 바닥에 다 있어, 이렇게. 바닥에. 프라이팬도 바닥에 있고, 냄비도 바닥에 있고, 다 바닥에.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구제나, 그리고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은 되게 크세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완전하지 않구나, 정말. 그리고 이 사람의 소중한 부분이 교회에 너무 필요해요. 뭐, 냄비 같은 거 좀 아무 때나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우리 막내 태어났을 때, 나도 균형 잡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30%, 구제 30%, 그리고 또 뭐 이게 양육 30%, 이게 딱 균형 잡히려고 이렇게 딱 하시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필요하고 이해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기름 붓는데 어쩔 수 없이 80%, 90% 거기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쳐서 이게 밖에 이제 사역하고 늦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거의 안 해요. 이게. 근데 책은 보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틀어놓아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또 그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요. 재밌어. 그리고 또 그거 볼 때 좀 약간 쉼을 느낍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하라고 하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 지쳐서 들어오는데 기도회는 또 갑니다. 야, 그 힘들 때 내일 해라. 이렇게. 아니야, 오늘 이거 가야 돼 하고 꾸역꾸역 가가지고 기도에 참석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희한하죠. 다른 사람 구제하는 일에는 저 사람이 저러다가 죽지 않을까 싶을 만큼 하는데 할 때 막 힘이 나요. 그분 근육도 나보다 없는 것 같은데 성기를 거는 진짜 왕성하게 주소에 알바하러 가가지고 뭐 식당집 아줌마도 아닌데 자기가 집에서 밥 다 해가지고 점심 먹이고 이래요. 결국 그 안에서 이제 한 부분이 주님 알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저는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와 무슨 초인 같아요. 일을 진짜 초인처럼 합니다. 몸이 상하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근데 그 정도 일하면 죽어야 마땅한데 몸이 상한 정도로 그친 거예요. 특별한 분이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삼손에게 주신 은혜가 대충 뭐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성도님들을 쳐다보면 어떻게 저렇게 몸을 움직이고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난 남자인데 비슷하게도 못하겠어. 아파요, 몸이. 기묘한 은사들이 있어서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놀랍게. 우리 선교사님 와서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밥 먹어야 되네. 눈물이 나요. 이거 혹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영상이 있습니다. 혜선이. 그분이 와가지고 닭을 키우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슬픈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는데 한 번도 생각하거나 그게 집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1년 반을 지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한국에 나와서 지금 잠깐 이렇게 나와 계시거든요. 교회 전체는 한쪽에 몰빵되면 안 되죠. 예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돼야 되는데 한 개인은 모든 것을 다 고르게 하되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한 곳에 집중될 수도 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바라볼수록 교회는 풍성하고 또 신비롭고 은혜롭고 놀랍습니다. 우리 첫 출발을 교회에 대한 언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깊이 알게, 더 많이 알게, 더 풍성히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온전한 한 지체로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